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서부터 이제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된다 이야기하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설교를 짧게 하는 걸 좋아할까, 평소에처럼 그냥 기존대로 길게 하는 게 좋아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명절 예배, 이제 이 예배 끝나고 명절을 새러 가실 분들은 짧게 하는 걸 좋아할 것 같아요. 설교도 짧게, 예배도 짧게. 근데 반대로 어차피 가봤자 일만 할 거 생각하는 분들은 그냥 평상시대로 해주세요. 조금 더 길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 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오늘 설교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추석을 맞아서 가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표현 가운데, 우리가 쓰는 단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생각만 해도 따뜻하게 하는 단어들이 있지요. 가정, 가족, 식구, 이런 단어들은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족, 그 의미 자체를 생각하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한 집에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식구, 한 상에서 함께 먹을 식자, 입구자를 써서 한 자리에서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가족 그러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식구 그러면 괜히 마음에 힘듦이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도 있겠지요. 아마 그런 분들은 가족에 대한 상처가 있고 또한 잊고 싶은 그러한 추억이 있어서 그러한 마음이 들지 모르겠지만, 사실 가정 그러면 우리 행복의 근원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족,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출발한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정, 가족, 식구, 이러한 단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랑의 공동체를 의미해 준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러한 가족을 또 다른 표현으로 권속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권속이란 단어는 우리가 돌아볼 권자, 엮을 속자를 써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돌아보고 내가 돌봐주어야 될 대상, 그들을 바로 우리는 권속이다 이야기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내가 돌아봐주고 돌봐야 될 사람들,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의 가족을 이야기하는 단어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 그러면 이 가족의 구성을 예전에는 철저하게 혈연 중심의 관계로 우리의 가족을 이야기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또한 형제와 자매 관계 속에서 우리는 혈연적인 관계로 가족을 만들고 가족의 관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은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아니하고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 또한 오래간만에 만나도 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관계를 우리는 가족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가족을 시작하게 되는 부부의 자리를 보면 이 부부의 자리도 사실 혈연적 관계는 아니잖아요. 사랑이라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두 사람이 만나 한 가정을 세우고 그 안에서 자녀를 낳아서 우리는 가족을 세워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에서 보면 꼭 혈연의 관계만이 우리의 가정을 꾸리고 가족을 세우는 그러한 모습만은 아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배 아파 낳는 자식도 자녀로 이야기하지만 마음으로 품는
자녀도 동일한 자녀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꼭 혈연적 관계만이 아니라 사랑의 울타리 안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가족으로 이야기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돌아보며 우리가 함께 섬겨가야 될 이 신앙의 공동체도 우리 가운데 주신 또 다른 영적 가족이다,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한 가족된 그러한 성도로서의 관계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지요. 에베소 2장 말씀을 보면 2장 1절에서부터 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그분의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자로 세워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존재가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 신앙의 삶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러한 신앙의 영적 가족됨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 말씀 19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며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이제까지는 외인이었다는 거지요.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로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권속,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자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믿음의 한 가족이 되었다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한 형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영적 한 가족이 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의 권속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한 형제들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관계를 걸어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이 건물을 교회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건물로 이해하는 교회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더 정확한 의미에서는 건물보다는 이 안에 지금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한 가족된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준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자, 우리 그 뒤에 나오는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한번 이어서 읽어보실까요?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이 말씀의 의미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상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이렇게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과 더불어 이제 이방인 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함께 세워지는 존재,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로서의 하나됨의 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함께 세워져 가고 건물마다 연결되어지고 함께 지어져 간다 이야기하니까 마치 교회를 건물로, 이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요, 건물로서의 교회보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안에서 함께 우리가 연합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함께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권속으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세워지는 존재, 여기에 진정한 교회의 모습, 바로 하나됨의 공동체, 그 안에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권속으로 이야기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한 부모 밑에서 한 형제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영적 가족으로 하나 되어지는 유기적 공동체임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서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거지요.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함께 우리의 삶을 느끼고 나누고 함께 지어져가는 영적 가족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지체된 성도들을 걸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자, 바로 여기에 진정한 교회가, 여기에 진정한 영적 가족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경험되어지는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다 할 때 함께 염려해주고 함께 위로하며 기도해주고 누군가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가장 좋은 모습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박수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장례를 치르면서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교회 안 다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요? 이 힘든 시간 그래도 이 자리에 함께 지켜주고 이 자리에서 손잡아주고 위로해주는 분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얼마나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지. 아마 장례를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그 시간을 채워가며 그 아픔의 시간들을 함께하는 모습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지,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믿음의 영적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사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상처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가 왜 이래요? 왜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이렇게밖에 못해요? 그 불편함을 저한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해 보면 사실 죄송한 마음이 크고 정말 그들의 그 상처나 아픔이 얼마나 클까 생각하게 되어지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부모 밑에 태어난 형제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싸우더라고요. 자기 기준과 틀리면 화를 내더라고요. 모든 형제가 다 친하고 모든 형제가 다 사이좋고 모든 형제가 이해와 배려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실제 한 부모 밑에 사는 형제도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내 입맛에 안 맞으면 화를 내기도 하고 큰 소리를 치기도 하고 맘 상하기도 하는 걸 보면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사실 이 관계 속에서 때로 상처받을 일도 생기고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불편한 모습이 생길 때도 있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더 성숙해져야 되고 더 서로를 위한 배려와 더 서로를 위한 섬김이 우리 가운데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믿음 안에서 한 신앙의 공동체, 영적 가족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한 배려와 사랑과 존중을 어떻게 훈련해 가야 될까? 결국 이것이 우리 공동체, 영적 가족 공동체를 우리를 더욱더 성숙해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더 많이 배워야 되지요. 더 많이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많은 배려와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품고 우리 모두를 세워갈 때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영적 가족으로서의 성숙한 모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저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섬겨가야 될까? 우리 이웃들과 우리 동료들에게 어떻게 주의 사랑을 나누어야 될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영적 가족 공동체뿐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의 사랑을 가지고 이 명절에 특별히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입으로만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칠 게 아니라 이제는 외쳐도 안 듣는다잖아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먼저 섬기며 사랑으로 다가갑니다. 이번 명절에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사랑의 실천을 이루는 가장 귀한 믿음의 큰 증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장 귀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명절에 우리가 만나서 함께 하다 보면 불편한 사람들 가족 안에서도 생길 수 있잖아요. 인터넷에 재밌는 글이 있어서 한번 오늘 적어와 봤어요. 명절 꼴불견 10선. 그러니까 명절에 이런 모습하면 꼴불견이라는 거예요. 10가지가 있다는데 한번 나에게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가까이 살면서도 가장 늦게 오는 동서. 아니, 가까이 살면 일찍 올 줄 알았는데 늦게 온다는 게 얄미운 거지요. 두 번째, 명절 때 오는데 빈손으로 왔다가 할 때는 바리바리 싸가는 사람. 그것도 밉상이래요, 동서들 볼 때에는. 세 번째, 이제 명절 끝내고 빨리 가서 쉬고 싶은데 여전히 들어놓아서 TV 보면서 조금만 더 외치고 있는 남편. 꼴불견이래요. 잘 새겨들어야 돼요. 네 번째는 왔던 손님 가고자 할 때 조금 더 있다 가라고 붙잡는 남편. 이런 남편도 꼴불견이랍니다. 잘 들어야 돼요. 다섯 번째, 친정에 일찍 온 시누이 미주알 고주알 참견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가르치려고 하는 시누이들 꼴불견이랍니다. 다 알아서 할 텐데 가르친다는 알려준다는 이유로 이거 이렇게 하라 저거 저렇게 하라 참견하는 그러한 시누이들 아주 꼴불견이랍니다. 여섯 번째, 이거 남자들 정말 잘 들어야 돼요. 명절에 부침개 전 부칠 때 옆에서 지나다니며 하나하나 날름날름 그냥 집어먹는 남편. 아주 꼴불견이랍니다. 다 될 때까지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부침개 부칠 때 옆에서 뛰놀다가 식용유 쏟는 조카. 혼내킬 수도 없고 아주 얄미운 그러한 꼴불견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덟 번째, 아주 늦게 와서 하는 말이 아직도 일 다 안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 형님, 아주 밉상이랍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한테 한번 대입해 봐야 돼. 난 몇 개나 꼴불견인가. 아홉 번째, 시댁 친정 부모님 용돈 드리면서 시댁 어머니에게는 20만 원, 친정 장모님에게는 10만 원만 주려고 하는 남편. 이거는 꼴불견을 뛰어넘어서 주먹이 나가고 싶다고 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며느리는 며느리 시댁에서 친정 보낼 생각 안 하면서 시댁가 있는 딸에게 전화해서 언제 올 거야 계속 보채는 어머니, 아주 꼴불견이랍니다.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 꼴불견이 예수 믿는다 하는 나에게도 드러날 수 있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꼴불견의 자리를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해보는 거예요. 가장 먼저 가서 힘든 일부터 하고 가장 앞서서 달려가서 내 수고를 감당하고 더 많은 것 가져가서 사랑으로 가족들 섬겨줄 수 있고 더 많은 것 베풀고 양보하고 수고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람 다르구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다르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렇게 보여주는구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장 귀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여전히 꼴불견으로 살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이제 명절에 많은 가족들 만날 터이고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터이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권속된 자로서의 삶을 증거해야 될까? 한 발 더 먼저 다가가고 한 번 더 먼저 수고하고 한 번 더 먼저 섬겨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참된 신앙의 증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대학생 600명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명절에 부모님께 하기 가장 힘든 말이 무엇입니까? 이야기했더니 가장 많이 나온 답이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었대요. 여러분,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을 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이 마음에서부터 입을 통해 꺼내기까지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다 커서 쑥스럽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어색하게 불편하게 그거를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명절을 시작하면서 제가 한 가지 숙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이야기 좀 많이 하는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만나면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자녀들에게도 한번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무개야 사랑한다. 형제간에도 형님 사랑합니다. 형수님 사랑합니다. 동생을 향해서도 내가 너 사랑한다.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담아서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번 명절이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실천되어지는 그러한 사랑의 명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추석 명절을 행복하게 보내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이 명절에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가족이 있음을 깨닫고 또 우리가 섬겨감으로 세워가야 될 그러한 우리의 가족들과 지체들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모습이 됨을 깨달아 더욱더 믿음 안에 하나 되어지고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이번 추석 명절 모두에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